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벌써 연대기 성경 강좌가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절과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원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땅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옮기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면서 별들을 바라보라. 별들을 이렇게 셀 수 없는 것처럼 너의 자손도 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은 자손을 낳게 해주겠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명의 자손을 낳았을까요? 사라를 통해서 딱 한 명 낳습니다. 네, 한 명 낳아가지고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려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거하게 하신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 이 땅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의 위치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이 만나는 지점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이렇게 가려면 이 이스라엘 땅을 말하자면 지나가야 됩니다. 좋은 곳일까요? 안 좋은 곳일까요? 네.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해. 그 중에 군대도 있어요. 그러면 좋은 곳일까요? 안 좋은 곳일까요? 사람들이 오고 가면은 이렇게 이제 중개 무역도 할 수 있으니까 나라가 힘이 세면 너무나 좋은 곳이죠. 예, 이렇게 길목을 막고 우리 땅 통과하려면 막 이렇게 세를 내야 돼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나라가 약하면 사람이 별로 없으면 오고 가는 사람들 속에 이제 짓밟히게 되는 그런 이제 위치였던 곳이죠. 이러한 땅을 이제 사이 땅, 뭐 대륙 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약간 좀 비슷하죠.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제 강대국이 바다로 가려면 또는 해양 민족이 이제 이렇게 대륙으로 가려면 이제 그 사이가 되는 우리나라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외침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곳이에요.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민족을 이루실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한 명, 정실 부인을 통해서 한 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삭은 또 이제 야곱을 낳게 돼요. 근데 이 야곱이 아들을 12명이나 낳습니다. 네, 엄청 많이 낳죠? 예, 그 중에 이제 이렇게 4명의 이렇게 부인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민족이 이렇게 이들의 자손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이 낳았다 할지라도 민족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오고 가면서 금방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겪으면 금방 또 이렇게 어려움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야곱이 이 4명의 아들이 자녀 이제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아내를 제일 많이 사랑했습니다. 많이 사랑했는데 자녀를 못 낳아요. 이게
레아와 실바와 빌하는 막 자녀들을 막 이렇게 많이 낳거든요. 근데 라헬은 자녀를 못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11번째로 라헬이 첫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뻤을까요? 많이 이뻤겠죠. 그래서 이제 1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라헬 12번째 아들이 생기기 이전에는 막내였겠죠. 이 막내 아들을 엄청 이뻐하고 형들이 막 시기와 질투가 날 만큼 막 이렇게 먹을 것도 막 많이 갖다 주고 좋은 거 막 먹이고 또 옷도 비싼 옷만 입히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많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형들이 막 미워한 거예요. 사랑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이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요. 특이한 꿈을 꿉니다. 형님들 와서 제 꿈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들이 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묶은 곡식단이 갑자기 일어서고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이 갑자기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좀 그러니까 눈치코치가 약간 좀 부족했나 봅니다.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뭐라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고?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막 하면서 더 미워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약간 눈치가 생겼어야 됐는데 다시 한번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합니다. 이런 이제 꿈을 이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대충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다 되는 거죠. 말 의미를 해석을 안 해줘도 뭐라고? 야, 지난번에는 우리 형제들 속에서 네가 다스린다 하더만 이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너에게 절을 한다고 막 하면서 이렇게 형들이 요셉을 많이 이제 마음에 미워했죠. 그러던 중에 이 가족들은 이제 양을 치는 이제 목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양을 치려면 한 곳에 머물러 있지가 못합니다. 풀을 이제 다 뜯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몇 개월씩 집을 떠나 가지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풀을 이제 뜯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집을 한번 양을 데리고 집을 나가면 몇 개월 후에 돌아와요. 막 100km, 150km 막 떨어진 데에서 양을 막 이렇게 칩니다. 아버지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형들이 이제 잘 있는지, 어떻게 잘 지내는지, 양들도 괜찮은지 궁금하니까 그의 아들 요셉을 보내면서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고 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멀리서 형들이 보니까 그놈이 오는 거예요. 그 꿈꾸는 자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끼리 막 속삭여요. 야, 그놈이 온다. 아버지도 모르시지. 집은 여기서 100km 떨어졌는데 우리 그를 사로잡자. 해가지고 이 요셉을 사로잡고 웅덩이에 팔게 됩니다. 웅덩이에 이제 처음 박혀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리 중에 야, 차라리 저기 보니까 상인이 오고 있네. 우리 상인에게 이 요셉을 그냥 팔아버리자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동생인데 죽일 수가 없어서 이 노예 상인에게 이 동생을 팔게 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야, 너 요셉을 만났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겠죠. 아버지, 저희가 피 묻은 옷을 발견했는데 혹시 이것이 요셉의 옷인가 한번 보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속인 바가 되었어요. 요셉을 팔기 전에 옷을 벗기고 염소에 피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준 것이었죠. 아버지는 정말로 이제 짐승들에게 요셉이 이제 물어 뜯긴 줄로 죽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어디로 갔냐면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애굽 땅에서 노예로 팔렸는데 들어간 곳이 친위 대장의 노예로 팔리게 돼요. 근데 친위 대장이 이 요셉을 딱 보니까 일을 정말 성실하게 충성되게 잘하는 거예요. 뭔가 이 애는 뭔가 일을 맡기면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큰 일을 맡겨보고 그래도 잘하니까 집안의 모든 일들을 나중에는 맡아보게 합니다. 집안의 총무가, 가정 총무가 집사가 이제 되는 거죠. 요셉이 많이 위로를 받았겠죠. 아니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러한 꿈을 꾸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저를 하여금 형들의 미움을 받게 하셨나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형들이 어떻게 나를 종으로 팔 수가 있죠? 라고 했지만 그의 성실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계속 가진 채로 성실히 일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또 집사의 위치에까지 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의 순간에서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고난당하는 것은 마찬가지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제가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았다면 이 총무의 위치에까지 오를 수가 없었을 것이죠. 가정 총무가 되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보디발 이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나랑 동치 맞아. 한두 번은 이렇게 이겨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은혜를 받은 그 주인의 아내니까 어떻게 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이러한 유혹을 이렇게 청년의 시기라 또 외국 생활이잖아요.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손을 뿌리치고 도망갔는데 이 여인이 옷을 이제 이렇게 잡는 바람에 옷이 이제 벗겨진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요셉이 내 침실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가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는데 내가 소리치니까 도망갔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게 됩니다. 요셉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인생이 참 기구하죠. 이렇게 신앙에 따라서 또 이렇게 자신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음에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 되었어요. 처음에는 형들에게 의해서 종으로 팔리더니 이제는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그 마음의 중심이 악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악에게 질 수 있거든요. 내가 이제는 그렇게 신실하게 안 살아도 정직하게 안 살아도 하나님은 아무 말도 못 하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 없는 자처럼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망령되게 행동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감옥에 가서도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의 이 간수장이 이 요셉을 이제 바라보게 되고 요셉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지난번에는 집안일을 맡아서 하더니 이제는 감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보는 자가 똑같은 죄수임에도 이제 간수가 시키는 그 일을 맡아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감옥은 이제 왕의 감옥이었어요. 왕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왕의 미움을 받는 고위층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술관원장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빵을 공급해주는 떡관원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요. 한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있었고 포도가 열매를 맺어서 포도즙을 따서 왕에게 드렸더니 왕이 마시더라. 또 한 사람은 왕에게 주려고 빵을 이렇게 세 바구니를 구웠는데 이렇게 새들이 와서 내 빵을 먹어버리더라. 라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서 이제 고민에 빠진 것을 요셉이 가서 그래서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술관원장님, 포도나무의 세 가지는 3일을 의미를 하고요. 3일 이후에 왕이 당신의 그 술을 받으신 것처럼 당신은 복직이 될 것입니다. 떡관원장님, 당신은 3일 후에 이 세 바구니가 3일을 가리키고 왕에게 이렇게 떡을 드리지 못한 바 되었으니 이것은 새들이 와서 당신의 몸을 쪼아 먹게 되는 그러한 꿈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이 지났을 때 이제 애굽 왕의 생일이었습니다. 이 생일날 요셉이 말한 것처럼 이 술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서 왕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요. 이 떡관원장은 왕의 심판을 받아서 나무 위에 달린 바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술관원장에게 다시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당신이 권세를 얻으면 저를 좀 풀어 주십시오. 저는 여기에 감옥에 올 만한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막상 복직이 되자 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왕이 또 꿈을 꾸는 거 있죠. 네.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아무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점쟁이들이 술사들이 막 와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7 암소들이 풀을 좋은 아주 이제 튼실한 일곱 암소들이 풀을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흉측한 암소 7이 와가지고 이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곡식이 충실한 7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마른 가지 7가지가 와서 이 충실한 가지를 삼켜버립니다. 이 꿈을 이 술사들이 이 지혜자들이 왕실의 지혜자들이 해석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자 술 관원장이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자기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겠죠. 요셉을 불러서 왕 앞에 서게 해줍니다. 왕이 왕 앞에서 이렇게 요셉이 이제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튼실한 7 암소는 이제 풍년 7해 동안의 풍년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이 마른 7 암소가 이 살찐 암소를 삼킨 바 되었듯이 그 7해의 풍년 이후에 7해의 흉년이 오게 될 것인데 그 흉년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그 이전에 있었던 풍년을 기억하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 바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해석을 못해 주었는데 이 애굽 왕과 그 신하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에게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이 사람의 말대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요셉을 이제 총리로 삼아 가지고 앞으로 있을 이 흉년을 대비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요셉의 인생이 기가 막히죠. 종으로 팔렸다가 또 감옥에 갇힌 바 되었다가 근데 이제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총리로 이렇게 높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에만 이제 이렇게 7년의 풍년이 들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7년의 흉년이 든다고 그랬었죠. 이제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이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애굽에는 이제 곡식을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저장을 막 잘 해놔서 대비를 잘 해놨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풍년이 끝날 줄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흉년이 올 줄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에는 이제 이 야곱과 그의 아들이 살고 있었죠. 그 아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곡식을 얻으러 이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오게 됩니다. 곡식을 얻으러 내려온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 앞에 절을 하는 거죠? 곡식을 얻으려면 총리 앞에 절을 해야죠. 총리. 총리에게 이제 쌀을 이제 얻어야 되니까 정말 예언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을 꾸게 해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요셉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기는 이제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자기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한마디면 이제 원수를 갚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의 때가 있을 줄을 미리 아시고 우리 가족을 살게 하시려고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들을 용서하게 되고 15년 이후 15년이 지나서야 만나게 된 이 형들, 20년이 정도가 지나서야 만나게 된 이 형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렇게 서로 이제 만나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차를 보내 가지고 자기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자기의 아버지 종으로 팔린 이후에 한 번도 뵙지 못한 그 늙은 아버지를 뵙게 되고 이 요셉의 식구들을 자기가 다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75명이나 되는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이제 애굽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애굽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 사이 땅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통과하려면 지나가야 되는 그 사이 땅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이렇게 전쟁의 위협을 많이 겪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평안하게 살기가 어려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세력을 모으지 않는 이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야곱의 식구들을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에 보내게 하시고 또 자기의 아들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니까 어때요? 그 나라 사람들이 무시를 이제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보호 아래에 이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가서 평안히 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 부분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또 나와야 되거든요. 아직 말씀이 좀 많이 남았는데 벌써 시간이 반절이 흘렀습니다. 네, 400년이나 지났습니다. 내려갈 때는 75명이었거든요. 400년이 지났어요. 이 총리의 보호 아래에 이 사람들이 정말 풍요롭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몇 명이나 이제 되었을까요? 한 250만 명이나 되는 또 큰 민족을 이렇게 이루게 된 거예요. 가나안 지역에서는 힘들었을 텐데 400년 만에 한 가족이 내려가서 400년 만에 약 25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 사람들을 이제 애굽, 이집트 거기는 나일강이 있어서 이제 곡창지대잖아요.
풍요로운 곳이잖아요. 거기서 살게 보호받으면서 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바를 이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큰 민족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주기로 한 땅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었죠? 애굽을 주기로 하셨나요? 가나안을 주기로 하셨죠. 민족이 되게 하시고 시간이 되게 하시니까 이 민족들을 이렇게 또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옮기시는 겁니다. 나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 민족에서 400년 동안이나 거기에 살았거든요. 쉬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생활하고 이미 400년 동안이나 했어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400년이 지나니까 그 약속도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올 만한 이유가 없어요. 너무나 이게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또 이루시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게 되자 요셉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총리 7회의 어마어마한 그런 흉년 속에서 애굽 우리나라를 지켰던 그 총리를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의 보호 아래에 있었던 이제 이렇게 야곱의 그런 식구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고마움을 이제 모르게 되는 거죠. 보호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애굽 왕이 보니까 아니 25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민족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피부 색깔도 다르잖아요. 이 야곱은 동양인이고 이집트 본토인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잖아요. 피부 색깔도 좀 다르잖아요. 인종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섞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한 나라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우리나라를 삼키면 어떡하지? 우리와 전쟁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아니 그 정도는 아직은 아니야. 그런데 이들은 아시아 사람들인데 다른 아시아 민족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우리를 배신해가지고 그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이제 부려먹기를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대략 이제 알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나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전에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금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되돌아온다고 말씀하셨었어. 이것을 아마 기억을 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몰랐던 거죠. 이렇게 이제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벽토 이렇게 보면은 분묘 벽화의 일부에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흙을 이기고 벽돌을 만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성을 건축하고 요새를 짓고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원래 애굽은 이렇게 건축으로 어마어마한 건축으로 이렇게 유명한 곳이죠. 이 당시에는 이미 피라미드가 건설이 된 그런 시기였어요. 이때 이스라엘 살던 그 애굽은 그 이전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축으로 유명한 나라였는데 애굽 사람들이 하여튼 이것은 바로 이렇게 이것을 지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축을 짓는 데에 그들의 노예로서 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생을 많이 시킴에도 불구하고 애굽인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렇게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인들이 좀 더 이렇게 좀 건강했나 봅니다. 아기를 좀 잘 낳는가 낳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이 이제 걱정을 이제 하는 거죠. 더 숫자가 많아지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산파들을 불러서 여자이면 살리고 남자이면 죽이라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산파들이 남자 애기들을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 왕이 이제 직접 명령을 합니다. 산파들을 시켰었는데 이제 군대들을 명령해서 남자 애기거든 죽이고 여자애들만 살려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말 많은 애기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애기들이 이렇게 죽게 되죠. 그 중에 레위인 가정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자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나 이쁜 거예요. 예. 군대에게 들키면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아이를 군대에게 넘길 수가 없었어요. 예, 감추었습니다. 처음에는 아기가 이렇게 힘껏 울어도 입을 막고 해가지고 감출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더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은 나일강 그 갈대 숲을 속에 아이를 이제 버리게 됩니다. 물에 빠져서는 안 되니까 역청을 이렇게 잘 칠해가지고 그 바구니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아기를 눕혀서 이 나일강 속에 떠내 보냅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좀 느껴지시죠? 이렇게 아마 아이를 떠내 보냈을 텐데요. 그림이고 이제 사진으로 보면 이런 위험한 곳에 아이를 이제 바구니 속에 놓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때 목욕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누가 목욕하러 왔냐면 바로의 공주가 이 제국의 왕의 딸이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한 바구니가 목욕을 하다가 한 바구니를 발견하게 되고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바구니를 열고 보니까 어떻게 누가 있었죠? 이 사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내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데 사내 아이가 너무 이뻤던 거죠. 그래서 이 바로의 딸, 이 공주가 자기의 아들을 삼으면서 키우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네. 네. 근데 이때 이를 지켜보고 있던 한 꼬맹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미리암이에요. 누구냐면 이 아이의 누나였어요. 친누나. 그러니까 친누나 이 꼬맹이가 갑자기 이 공주 앞에 용감하게 정말 나타나 가지고 공주님 혹시 아이를 키울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공주가 그래 맞다. 내가 이 아이를 이제 주었는데 내가 이제 이 아이를 키울 것이다. 유모가 필요하다. 네가 유모를 알고 있느냐? 해가지고 이 아이가 네, 제가 유모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모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이 아이의 친엄마를 또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모세를 이제는 이 공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의 친아들을 키우면서 이제 싹도 받는 왕실에서의 싹도 받으면서 자기의 친아이를 키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젖 먹일 때까지 이 아이를 잘 돌봐주라. 젖을 떼고 나면은 내가 왕실에서 이 아이를 키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그 아기 갈대 상자 속에 이렇게 버렸던 그 아기를 다시금 돌려받아서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아기를 키울 필요가 없이 이렇게 아이를 왕실에서 이렇게 주는 그 싹도 받으면서 아이를 젖 뗄 때까지 키우게 됩니다. 최대한 젖을 늦게
떼길 원했겠죠. 자, 젖을 떼면서 이 아이 곧 젖을 떼게 되면은 다시 이제 왕실로 이제 가게 될 거예요. 이 엄마가 이 자신의 품에서 젖 먹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을 해줄까요? 곧 내 품을 떠나가게 된 이 아이에게 이제는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처럼 살아가게 될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을까요?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란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내가 너의 친엄마야. 너는 커서도 왕실에 들어가서도 왕궁에 거해서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봐라, 너의 형도 있고 너의 누나도 있다. 우리 모두 다 비슷한 점이 있지 않니?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자신이 누군지를 이렇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친어머니의 품에서 어렸을 때를 자라게 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모세입니다. 그 유명한 이 모세예요. 물에서 그 바로의 딸이 물에서 건졌다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모세라고 짓는데요. 이 모세는 비록 애굽의 왕실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어렸을 때 자신의 친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은 정체성이 분명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해주신 이유가 있구나.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종노릇 하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종노릇 하게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민족이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왕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내가 이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밖에 나가서 돌아다녔는데 한 애굽인이 한 이스라엘 민족, 자기 나라 사람을 학대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모세가 그것을 보고 갑자기 이렇게 울분에 사로잡혀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궁중, 무예, 무술 이런 것을 잘 훈련 받았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식들을 다 이제 배운 바가 되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한 대 쳤는데 이 애굽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옆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 죽은 애굽 사람을 이제 잘 묻어서 잘 감춰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또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죠. 모세가 보기에 아니 같은 민족들끼리 너희는 왜 싸우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 싸우는 사람이 말하기를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를 또 죽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아무도 몰랐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애굽인을 쳐 죽였다는 것이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이 왕에게까지 알려지게 되고 이 모세는 이제 왕실에서 갑자기 이제 막 도망을 치게 됩니다. 광야로 막 이렇게 도망을 치게 되는데 사실 왕이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인 것 때문에 보통 도망갈 일은 아니죠. 왕자의 신분이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정치 그 관계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이유를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투트모스 1세가 있었어요. 정실 부인을 통해 가지고 하세스프트라고 하는 딸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사내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첩을 통해 가지고 투트모스 2세를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왕이 이제 투트모스 2세가 되는데 정실 부인이 아니고 첩을 통해 난 아들이었잖아요. 왕이 되면서 예, 이 둘을 이제 결혼을 이제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이제 이 투트모스 2세가 이제 왕으로서 이제 이렇게 다스립니다. 이 하세수트가 바로 아까 모세를 이제 건졌던 그 이제 공주였던 거예요. 근데 투트모스 2세는 이제 이제 또 젊었을 때 이제 요절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부인데 자녀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자기의 아버지처럼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투트모스 3세입니다. 이 투트모스 3세가 3살 때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어요. 그래서 3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 3살밖에 안 됐으니까 누가 이제 섭정을 하게 되죠. 어렸을 때 왕이 되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가 섭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 섭정을 한 사람이 바로 이제 하세수트인 것입니다. 투트모스 3세와 투트모스 3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투트모스 3세가 이제 더 커가게 되면서 이제 섭정을 이제 그만하게 될 것이고 자기가 이제 왕권을 더 얻어가게 되겠죠. 근데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예요? 하세수트의 아들 모세인 거예요. 여차하면은 투트모스 3세를 죽이고 모세가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트모스 3세는 항상 모세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 역학관계가 이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그가 애굽인을 쳐 죽였다는 것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정체성이 이제 밝혀졌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투트모스 3세에 의해서 모세는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한번 우리나라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한 마음을 품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40년 동안 이렇게 애굽 왕실에서 지내다가 이제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이제 이렇게 나아가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 다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40년이 지나자 40년 동안 양을 친 거예요. 양을 치다가 어떤 산에 이제 양을 찾으러 올라가게 되었는데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느 한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으면 금방 그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도 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이 불타고 있는 그 나무를 향해 나아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자신의 계획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이전에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그들이 보내줄까요? 또 제가 이전에 나아가서 제가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나를 따라주지 않았어요. 믿어주질 않았어요. 도리어 나를 고발했어요. 또 애굽 왕이 얼마나 이렇게 힘이 셉니까? 저는 할 수가 없어요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면서
이렇게 왕 앞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모세가 애굽 왕 앞에 찾아가서 우리 히브리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애굽 왕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순순히 보내줄까요? 바로 애굽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힘없는 민족의 사람들의 섬기는 신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길래,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사는 우리나라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복을 주는 그 신이 있어. 너희 신의 말을, 너희 신 따위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될 이유가 없지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요,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바로 왕에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애굽은 정말 우상이 많은 그러한 이제 나라였어요. 대표적인 것이 태양신도 있었고, 또 나일강을 또 섬기기도 했고요. 또 곤충을 섬기기도 해서 파리곤충, 또 메뚜기신, 또 개구리신들을 막 이렇게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곤충들이 알을 많이 낳아요. 예, 다산과 풍요를 상징해가지고 이런 곤충들도 막 섬기고, 막 개구리도 섬기고, 막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것을 신으로 섬기는구나. 정말 그 신,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신 한번 실컷 한번 즐겨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섬기는 그 신으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나일강을 온통 피가 되게 하는 거예요. 피가 되니까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없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이 나일강을 치니까 그 즉시로 피가 되었습니다. 고기가 죽고 물에서 썩은 내가 납니다. 정말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맞다면 너희가 그 나일강 신에게 한번 구해봐라. 그래서 다시 한번 깨끗이 한번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만한 그런 신이 없는 거죠. 다시 모세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또 이러한 이제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또 우박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심판들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9번째로 이제 흑암에 대한 재앙을 이렇게 내리세요. 누구를 비우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가장 잘 섬겼던 그 신, 태양신 라를 비우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정말 1m, 2m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어둠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더듬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맞다면, 태양신이 정말 있다면 빛을 한번 비춰보게 하라. 아까 그 애굽 왕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자신만이 유일한 그런 신이심을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9가지 재앙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거듭 망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애굽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이 재앙 후에는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장자는 사실 그 가족의 대표예요. 장자를 죽일 수 있다는 그런 말은 온 사람의 생명을, 온 가족의 생명을 내가 주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생명주요 또 심판주임을, 사망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주임을, 심판주임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심판을 예고를 하시고 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날에 내가 죽음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게 되면, 문에 발랐을 때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죽음의 신이 넘어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그때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양은 그 밤 동안에 같이 가족들끼리 먹으면서 그 피를 이렇게 문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이 사실도 전해졌는데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내려오게 될 것이고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하나님이 무슨 내 아들을 죽인다고 그래? 뭔가 귀 기울여 볼 만한 것인데, 양 한 마리 죽이는 것이 전혀 뭐 아까운 일이 아닌데, 그 말을 듣고도 이렇게 문에 피를 바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왔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정말 애굽 나라 온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보고 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문에 피가 발라져 있는지,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고요.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그런 집은 정말 들어가서 그 동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바로의 왕궁까지 죽음의 사자가 가서 바로의 왕자도 생명을 잃게 하고요, 종들의 장자도 생명을 잃게 하고, 또 짐승의 채새끼도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이때 말하기를 온 애굽 땅 전역에 슬퍼하지 않는 집이, 사망이 없던 그러한 집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무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피만 발랐으면 죽음을 넘길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죽음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야 정말 이 25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제 이렇게 엑소더스죠. 탈출, 출애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데 이것을 규례로 삼아서 영원히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애굽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렇게 자신의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었는데, 이 절기를 영원히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 절기를 세운 그러한 이제 목적이 이제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넘어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 이때에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모든 인류에게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주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심판이 없으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전능자가, 이 세상의 주권자가 없다,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착하게 또 의롭게 경건하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살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경건하게 올바르게 사는 삶하고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고 나쁜 짓 하면서 속여서 산 사람하고 결과가 똑같다면, 뭔가 이게 결산이 없다면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면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됐을 텐데 그분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형벌을 당하세요. 어떤 벌이 있어서 형벌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좀 이상하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네, 그러면서 참남하다 해서 신성모독이라 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 병정의 창에 옆구리에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이 물과 피를 예수님께서 쏟으신 그 이유를 아십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말끔히 씻어준다. 피가 죄를 지워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 사람의 생명으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피를 흘리신 그러한 이유, 돌아가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죄 때문이었습니까? 네, 대속하기 위함이셨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비유적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이 필요하다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한 마리의 짐승이 희생되어진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는데 이삭이 죽을 뻔했었는데 그 양을 대신해서 양이 대신 죽고 이삭은 살린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내려왔을 때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양을 죽여서 피를 바름을 통해서 죽음의 위협에서 건진받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에게 유월절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겨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심판의 재앙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죄에 대해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얼마만큼의 죄를 담당을 하셨을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상 죄,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태어나서 세상에서부터 이제 안에 살다가 죽잖아요. 우리의 일생이 다 세상에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모든 세상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담당하시고 그 죄에 대한 값으로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 되신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심판주이셔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알아가면서 꼭 구원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